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이제 같이 보도록 하겠는데,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오늘 말씀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36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우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사경에 예수께서 뱃사람으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서 우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치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함께 읽습니다.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2023년도 우리 AC 온누리 교회 표 말씀으로 살리라. 그래서 올해 표처럼 말씀으로 잘 살고 계십니까? 말씀으로 내가 먼저 살고 그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사명을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연초에 우리가 이제 큐티 책을 다락방장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다 또 나눠드리고, 그래서 이 큐티 나눔을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그런 다락방들 이야기도 있고, 그리고 또 큐티 세미나도 이제 해가지고 또 많은 새가족분들 참여하셨고, 또 영어로도 영어가 편하신 분들은 영어 인텐시브로 해서 2주간에 걸쳐서 또 영어 큐티 세미나도 또 어저께 잘 마쳤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대면, 이제는 뭐 비대면, 온라인 그런 많은 성경 공부들이 진행 중이고,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ANC가 그 어느 해보다도 말씀으로 열심히 잘 살고자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도 그렇고 이제 사도 요한도 그렇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이 너무나 입에는 단데 근데 배에는 쓰다고 하는 그런 고백처럼 우리도 그 말씀은 너무 좋은데 너무 귀한 말씀인데 근데 그 귀한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자 하면, 성령님에게 순종하고자 하면 때로는 쓴 것처럼 정말 쉽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힘들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또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 생활을 멈추지 마십시오. 이스라엘로 이 성지 순례를 가면 많은 성지들이 있지만 성지들을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오랜 기간 동안 성지로 여겨져 왔지만 사실은 거기가 진짜 그 성지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장소.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기독교가 이제 로마의 국교가 되고 이제 비잔틴 시대 때부터 이제 그렇게 성지로 정해져 가지고 거의 뭐 1500년, 1600년 이렇게 되는 시간 동안 그 순례객들이 계속해서 그 장소를 찾아갔었는데, 그 장소의 시작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 헬라나가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까지 몇 년에 걸쳐서 성지 순례를 와가지고 성지들을 막 찾는 거죠. 독실한 그 크리스찬이었으니까요. 그리고 막 여기가 어딘가 하다가 여기가 거긴 것 같다, 꿈에서 여기라고 하셨다 그러면 그곳이 이제 성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성지가 된 곳, 오랜 기간 동안 비록 성지로 여겨졌을지라도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장소.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앞서 예수님께서 어제 마태복음 본문이죠, 오병이어를 이적을 행하시고 오늘 34절에 보면 게네사렛으로 가셨다고 하는데 제자들을 이제 일로 보내셨는데, 지금 성지순례를 가면 오병이어 교회는 바로 이 게네사렛 이 북쪽에 가까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이
바로 옆에 있는 곳을 배를 타고 이렇게 갈 이유가 있을까 했었는데,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2019년도에 갈릴리 동쪽에 또 다른 오병이어 그 교회터가 발견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진을 보시면, 사진이 나오나요? 네, 여기 보시면은 저 왼쪽에 있는 게 지금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보게 되는 오병이어 교회. 저기가 오병이어 교회를 어떻게 아는 거냐면은 저 바닥에 저기 보시는 것처럼 모자이크 오병이어 그 마크가 그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그 1500년, 1600년 동안 이곳이 오병이어 교회 장소로 알고 사람들이 그렇게 지켰던 곳이구나 해서 그 장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보시면 오른쪽에 3년 전에 발견된 또 다른 장소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성지가 된 곳. 그래서 오랜 기간 성지로 여겨졌지만 확실하지 않은 이러한 장소들이 있는 것이고요. 또 다른 성지들은 거의 확실한 그런 장소. 그곳 말고는 이제 다른 장소도 없고 아직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이 황금돔 사원이 있는 성전산이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터가 솔로몬이 성전이 있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도 헤롯 성전이 있었구나, 그걸 분명히 알 수 있는 것. 지금도 그 흔적들이 남아 있고, 요세푸스, 예수님하고 거의 동시대 요세푸스가 헤롯 성전을 방문해서 여인의 뜰에 아름다운 돌들이 바닥에 깔려 있었다, 그런 기록을 남겼는데, 그랬는데 나중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황금돔 사원 공사를 하면서 이 건축 이 쓰레기들을 다 갖다 버렸는데 거기를 보니까 여러 가지 형형색색의 돌들이 막 발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너무나 그곳이 분명하구나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성지를 보면 그렇게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성지든 오랜 기간 동안 그곳이 이제 상업화되어 가지고 이 말씀에 담겨 있는 그 장소에 담겨 있는 의미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그냥 인위적으로 막 치장되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걷어내고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교회라고 해서 가봐도 너무 정말 오랜 시간 그 성지로 여겨졌던 곳이지만 뭐가 이렇게 막 뒤덮고 있는지, 그래서 예수님이 머무셨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대로의 그 마국간을 우리가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대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갈릴리 호수입니다. 그래서 공생의 기간 우리 예수님의 사역을 생각하면 보통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사역을 많이 하셨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은, 예수님의 전체 사역의 70% 이상은 갈릴리 지역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의 배경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스라엘에 있을 때 가장 감격스러웠던 순간은 예루살렘 그 버스 터미널에서 새벽에 버스를 타고 3시간에 걸쳐서 그 갈릴리 디베랴 버스 터미널에 도착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오래 걸리냐면은 이 새벽에 군인들을 태우고 군부대마다 이 군인들을 막 내려주고요. 또 군인들이 보면은 여자들도 군대에 가니까 고등학생 같은 예띤 그 여군들이 그 버스를 타고 그렇게 군부대에서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팔레스타인 자치구역을 피해서, 그래서 갈릴리 그렇게 버스 터미널에 도착했는데, 도착해서 갈릴리로 갔을 때, 그 물을 만졌을 때 그것이 가장 감격스러운 그러한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바로 그런 갈릴리에서 벌어진 사건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앞뒤 내용을 잘 보시면 14장 23절부터 14장 33절까지의 내용은 근데 우리가 보기에는 없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 그런 내용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냐면 어제 본문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이적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제자들에게 그 천국을 가르치셨었고, 그리고 비유로도 천국은 겨자씨 한 알 같은 것이다, 누룩 같은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셨었는데, 정말로 겨자씨 같은 이 누룩 같은 작은 어린아이의 그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장정만 5,000명이 넘는, 거의 그러니까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먹이시는 이적을 행하신 겁니다. 이 땅에서 이뤄지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작은 천국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했는지를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그냥 얼마나 신났겠습니까? 천국이 바로 이런 곳이구나. 사역하느라 그 많은 사람들 막 돌보며 사역하느라 지치고 힘들었어도 이 땅에서 이뤄지는 천국을 경험한 가슴 벅찬 은혜와 감동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 첫 구절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이런 은혜로운 사건 뒤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리고 34절,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리고 게네사렛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병든 자를 예수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에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느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어지면 얼마나 완벽한 내용이 되겠습니까? 너무나 은혜로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계속해서 이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작은 천국과 같은 그러한 사건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더 온전한 아름다운 천국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은혜로웠던 오병이어 사건에 바로 이어서 갈릴리의 그 폭풍 사건, 큰 풍랑으로 제자들이 고생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또 잘 보면 예수님께서 마치 의도적으로 이 제자들을 큰 풍랑 가운데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22절 다시금 보시면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우리 예수님이시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이제 곧 큰 풍랑이 올 터이니 오늘 밤은 이곳에 머물다 가거라, 이렇게 하셔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타고 호수 가운데로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23절을 보면 그것도 제자들만 가게 하시는 것이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우리 예수님은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도 계시지 않은 이때에 풍랑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지만 갈릴리에서 이 풍랑을 만난 거 오늘 처음 이야기가 아니죠. 지난번 마태복음 8장도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러 가실 때 그때도 풍랑을 만났었습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셨었죠. 그때 이제 풍랑에도 우리 예수님은 그 뱃머리에서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막 그냥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을 깨우고, 그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을 가지라, 그렇게 가르치셨던 것이 불과 몇 달 전, 길면 1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똑같이 이번에는 제자들만 다시금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제는 지난번에 그런 가르치심을 얻었다면 뭔가 달라졌을 만도 한데 오늘 마태복음이 보여주는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이 제자들 스스로도 자존심 상했을 거고 제자로서의 실망스러운 모습을 오늘도 보여줍니다. 이 갈릴리는 베드로와 제자들이, 어부 출신 이 제자들이 너무나 잘하는 곳이죠. 예수님은 이 옆 동네 이 디베랴에서 거의 반나절을 가야 되는 나사렛 출신이지만 이 갈릴리는 이 제자들의 그 전문 용어로 갈릴리 출신 제자들의 나와바리.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어렸을 때부터 정말 뛰놀면서 수영도 하고 낚시도 하고 배도 막 그냥 일찍부터 몰아봤을 너무나 익숙한 장소인 겁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풍랑을 만나서 쩔쩔매고 있는 거죠. 이것도 어부 출신으로 이 자존심 상할 일이지만 제자들이 오늘 더 창피할 일이 뭡니까?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 예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지난번에도 우리 예수님이 뭘 그렇게 두려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었는데 오늘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2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죠.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이번에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유령이다. 그래서 아마 한 사람이 그렇게 막 외치니까 막 다 같이 그렇게 외쳤을 것 같습니다. 이런 제자로서의 망신. 그리고 오늘 가장 자존심을 구긴 것 같은 분은 베드로죠. 그래서 아마 유령이라고 외친 것도 제가 생각하기엔 베드로가 아마 제일 먼저 외쳤을 것 같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거를 만회하기 위해서라도 창피하니까 베드로가 더 나선 것 같습니다. 자신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어보겠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물에 빠져서 살려달라고 또 그렇게 외치게 되죠.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래서 예수님께 특별히 한마디 더 듣게 됩니다. 이렇게 마태복음과 또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은 오병이어 사건과
또 게네사렛 이 병자들이 치유되는 이 은혜로운 사건 중에 없어도 좋을, 제자로서 창피할 수 있는, 성공한 것도 아니고 창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이야기는 우리 예수님은 자연의 섭리도 거스리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러한 사건인가? 만약 그것만이 목적이라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신 사건, 병자들이 막 고침을 받고 심지어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만으로도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은 충분히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잘 알아야 할 오늘 이 갈릴리 사건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을 계속적으로 풍랑 가운데 훈련시키십니다. 왜 이렇게 하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르치시는 하늘나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 우리가 미리 이뤄야 하는 작은 천국, 그 아직 완성되지 않은 불완전한 천국에는 천국의 밭에 함께 뿌려진 가라지처럼 늘 형통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늘 평안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풍랑도 오고 어려움도 오고 두려운 상황도 닥쳐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로 이런 풍랑을 이길 지혜를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 작은 천국을 이 땅에서 이뤄가야 하는 동일한 사명을 받은 우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 풍랑을 이겨내는 능력, 어떠한 지혜를 배워야 합니까? 첫 번째는 풍랑은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온다라는 것, 이 사실을 아는 것, 이것이 풍랑을 이겨내는 첫 번째 지혜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풍랑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옵니다. 하나님의 백성 누구에게나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이 영상으로도 크리스찬 간증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그런데 어떤 간증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고 났더니 모든 일이 다 막 잘 되기 시작했다, 이런 우리를 배 아프게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났더니 어렵던 비즈니스가 막 갑자기 잘 되고, 그렇게 막 속썩이던 자녀들도 말 잘 듣는 그런 아이들로 막 변하고, 왼수 같던 그 배우자도 갑자기 막 변해서 새 사람이 되었다, 아팠던 몸의 모든 것도 막 깨끗이 다 치유되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된 것 같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막 이런 좋은 일들만 생긴다, 이런 간증들이 있죠. 물론 우리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축복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까지 간구하러 가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 자신도 이 모태신앙이지만 고등학교 때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러한 축복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렇게 우리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도, 예수님을 신실하게 따르는 제자라고 해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것이 아니라 크고 작은 파도들, 풍랑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옵니다. 오병이어처럼 하나님의 그 특별한 막 은혜가 부어져서 모든 일이 막 다 성공적으로 막 된 것 같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임한 것 같은 때에도, 갈릴리 이 호수의 전문 어부들임에도 자신의 능력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러한 풍랑, 예수님이 뱃머리에 함께 계시고 계신 순간에도 찾아오는 그러한 풍랑, 오늘처럼 예수님이 명하신 그 방향,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때에도 우리의 인생에 거스리는 바람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례교육할 때 특별히 초신자들에게 꼭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우리가 얻게 되는 많은 축복들이 있지만 그렇다고 앞으로 어려움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오히려 때로는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얻게 되는 더 큰 진정한 축복은 그러한 어려움에도 이제는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네,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도 이 초신자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많은 정말 축복만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리고 우리도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토록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천국을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우리의 사명으로 말씀하시는데 왜 이러한 하나님 나라에 풍랑이 찾아옵니까? 왜 거스르는 바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하나님 작은 천국을 위해 노력하는데 왜 거스르는 바람이 불게 하십니까? 우리도 질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질문은 어떠한 질문입니까? 왜 천국의 밭에 좋은 씨만 있으면 좋겠는데 가라지도 있습니까? 그것과 같은 질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나중에 맞이할 완전한 천국에는 가라지도 없고 풍랑도 없지만 이 땅에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뤄가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라지가 자랄 수도 있고 풍랑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래서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갑자기 믿었던 이 비즈니스, 아메리칸 드림, 정말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붙들고 있던 비즈니스가 갑자기 막 힘들어지게 되기도 하고, 사랑하는 나의 가족이 아프기도 하고, 또 내가 막 아프기도 하고, 그토록 막 어렸을 때는 착하던 아이들이 막 크더니 속을 썩이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주 오래전에 한 집사님이 티네이저 딸이 너무 막 속상해 해가지고 너 혼자서 그렇게 다 할 수 있으면 그래 혼자서 한번 해봐라 하고, 그리고 나서 차에다 태워가지고 다운타운 우리가 잘 사용하는 알바라도 그 길에다가 이렇게 딱 내려주셨대요. 물론 바로 다시 태우셨지만,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그때는 어떻게 저렇게 천사 같은 집사님이 딸한테 저렇게까지 할 수 있나 했었는데, 저희 아이들이 이제 티네이저가 되니까요, 왜 알바라도 길에 그렇게 내려주셨는지 이해가 확실하게 갑니다. 자녀들을 통해서도 크고 작은 풍랑들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있다라고도 하셨는데, 그렇게 우리 마음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우리 마음도 잘 살펴보면 크고 작은 그런 거스른 바람들이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어떤 외로움, 우울함, 두려움, 너는 실패자다 하는 어떤 그러한 실패감,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바쁜 이민 생활 가운데 내 인생, 내 문제들로 기도하기도 벅찬 것 같은데 예수님이 명하신 다락방을 맡았습니다. 다락방장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 다락방 가운데 오병이어 같은 막 그런 은혜로운 일들만 일어나면 좋겠는데,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락방에도 때로는 거스르는 그러한 바람이 붑니다. 작은 천국을 방해하는 가라지 같은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생깁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훈련시키시는 것처럼 이런 풍랑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어떠한 지혜고 우리에게 어떠한 능력이 됩니까? 풍랑을 모르는 자는, 이런 풍랑은 절대 오지 않을 거다 하는 그러한 자는 마치 예수님이 비유로 알려주신 모래 위에 지은 집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때 속절없이 그냥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혜를 가진 자는 똑같이 창수가 안 오고 바람이 안 부는 것이 아니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 수 있지만 그러한 풍랑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바람이 올 것을 알고 대비하기 때문입니다. 풍랑을 대비하여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집을 세우고 날마다 깨어 말씀으로 대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풍랑을 이기는 첫 번째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도 때로는 풍랑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아십시오. 두 번째로 풍랑을 이겨내는 지혜, 그것은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 이 땅에서 작은 천국을 이루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을 받은 우리들, 그러나 그런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서의 삶은, 이 땅에서의 천국은 크고 작은 그런 풍랑들이 찾아오는데, 이때 이런 풍랑을 이길 능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는 것. 그런데 어려움이 닥치면 예수님을 찾는 거, 이거 신앙생활하면서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우리가 하지만, 그러나 막상 풍랑이 찾아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오늘 제자들처럼 동일한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실수들입니까? 그것은 첫 번째는 내가 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그런 실수죠. 특별히 내가 너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내가 그 누구보다도,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다고 그렇게 믿고 있는 것, 예수님 없이도
혼자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에 우리는 실수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을 보면 자신들이 너무나 잘하는 이 갈릴리에서 큰 풍랑을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능력을 행하셨지만 이곳 갈릴리만큼은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바람을 사용해서 이 배를 앞으로 나가는 기술은 이 목수 출신, 나사렛 출신 예수님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잘 알고 있지. 고기를 어떻게 잡는 것도 이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다 해본 건데 예수님보다는 내가 더 전문가이지 하는 그러한 것.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은 어떠합니까? 우리 예수님 고기를 잡는 것도, 잡는 방법도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하시고 상식을 뛰어넘어서 그렇게 하시고 배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 바람을 다스리는 것도 아예 그냥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전혀 다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우리 능력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는 내가 진짜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 이거는 예수님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고, 내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분야, 나의 모든 영역 가운데 우리 예수님이 마스터 되심을 인정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가 진정한 제자인 것입니다. 그러한 제자는 풍랑 가운데, 풍랑이 다가올 때 겸손하게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리고 기도로 나아갑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겸손하게 드러내고 공동체의 다락방에 기도를 부탁합니다. 이것이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방법인 것이죠. 또 하나의 우리의 실수, 풍랑이 다가오면 우리가 하게 되는 실수는 두려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꾸만 그 두려움을 묵상하고 그 상황을 붙들고 자꾸만 그 두려움으로 씨름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주일 우리 수고 사랑으로 섬겨주시는 우리 공동체장님들 그 모임이 있었는데 공동체장님들과 또 사역자분들과 카일 아이들먼이라는 그 목사님이 쓰신 한 번에 한 사람이라는 그 책의 내용을 갖고 우리 함께 리뷰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 셀렉티브 어텐션 테스트라고 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 했던 유명한 테스트, 그래서 일명 고릴라 테스트라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테스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실험하는 그 대상들에게 흰 옷 입은 사람들 3명, 또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 이렇게 3명이 등장해서 서로가 막 공을, 흰색 옷 입은 사람은 흰색 옷 입은 사람들끼리, 검은색 옷 입은 사람은 검은색 옷 입은 사람들끼리 공을 막 패스하는 거를 그 영상을 보게 하면서 흰 옷 입은 사람들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 이거를 맞추게끔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하는 도중에 사진에 보시면 나오지만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나와서요, 옆으로 이렇게 쓱 나와가지고요, 그것도 가운데 서서 이 가슴까지 이렇게 두들기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네. 그런데 이 실험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사진까지 봤으니까 저런 고릴라를 어떻게 못 보나 하지만 실험을 해보면 절반이 이 고릴라를 못 본다는 겁니다. 이 패스하는 거 이 공 세느라고. 네. 그래서 제가 궁금해서 유튜브에서 찾아보고 공동체장 모임할 때 공동체장님들하고 목사님들 계신 데서 한번 해봤어요. 해봤는데 진짜로 이 고릴라를 못 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네. 책을 안 읽고 오신 분들. 네. 그래서 이 실험 결과가 뭐를 알려줍니까? 이 실험 결과는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본다는 겁니다.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정말로 중요한 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나약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풍랑 가운데 우리들이 행하게 되는 그러한 연약함과 연약한 실수인 것입니다. 두려움을 우리가 바라보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두려움을 갖고 자꾸 씨름하게 되면, 그 상황을 갖고 씨름하게 되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평강이 아니라 유령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에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오늘 제자들의 이런 모습을 마가복음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읽어드리면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불과 몇 시간 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 그런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면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는 하지만
어린아이 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장정만 5,000명 수많은 사람을 먹이신 오병이어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풍랑을 맞이하면 풍랑밖에 안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 마음이 무감각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풍랑이 아니라, 거스르는 바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어떻게 나를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떠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었는지, 나에게 어떠한 약속과 비전을 내 인생에 주셨었는지, 이 땅에서 나에게 이루라고 명하신 작은 천국들, 그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다시금 기억하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풍랑 가운데 훈련시키시며 주시는 지혜인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예수님을 더욱 바라보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풍랑을 이겨내는 지혜는 풍랑 가운데 오히려 도전하는 것입니다. 풍랑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우리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풍랑 가운데 도전하십시오. 아멘. 오늘 마태복음 28절을 다시금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굉장히 멋있는 그러한 도전을 합니다. 29절도 굉장히 멋있죠.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 가되, 물 위까지 걸어서 가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아주 멋있습니다. 근데 30절부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유령이라고도 외친 것도 이 성격상 그 누구보다도 가장 크게 소리질렀을 베드로가 또다시 물에 빠져가지고 소리를 지르며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 세상적인 그런 교훈을 말하자면,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아니면 확실하지 않으면 나대지 마라, 뭐 이런 교훈들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냐 하시고, 예수님의 가르침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움을 묵상하지 말고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풍랑 가운데도 도전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도전하여 실패할지라도 내가 즉시로 너를 일으켜 세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풍랑이 오면 요동치는 이 배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힘들 텐데 어떻게 우리가 도전까지 하나? 배에 그래도 있으면 이 배가 바람과 파도도 막아주고 배에는 같은 이렇게 동료들도 있고, 그런데 이 배를 버리고 물 위로 나아가면, 도전하면 붙잡을 것도 없고 파도와 바람을 막아줄 그러한 것도 없죠. 혼자 나가는 것 같죠. 그래서 어려움 중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까지는 해도 나아가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없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풍랑 가운데도 도전하는 신앙, 오히려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신앙으로 우리 모두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풍랑 가운데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사와 교회사를 보면 어떤 내부의 부패함과 안주함으로 망하면 망했지, 외부의 핍박으로, 외부의 큰 풍랑으로 교회가 무너진 적은 절대로 없습니다. 오히려 교회는 풍랑 가운데 들풀처럼 번져나갔던 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 멋지게 도전했지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바람을 보며 물에 빠지는 이 베드로, 이후에도 이 풍랑 가운데 계속해서 넘어지죠. 십자가 사건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합니다. 어린 여종에게도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갈릴리로 찾아오셨을 때 이 고기를 막 잡고 있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막 물에 뛰어들어서 기쁘게 예수님께 나올 때도 베드로는 여전히 그때에도 물 위를 걸어서 오는 어떤 그러한 능력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이겨내는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어린 여종 앞에서도 위축되었었던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 거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외치는 그러한 사도가 됩니다. 베드로전서에서 이 큰 풍랑 앞에 놓인 성도들을 위로하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환난당한 성도들을, 큰 풍랑을 만난 성도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베드로가 됩니다. 그의 마지막까지 십자가에 거꾸로 달리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풍랑 위를 걷는 그러한 제자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우리는 불완전하지만 풍랑을 걸으시는 예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우리의 도전에 넘어질지라도 즉시로 손을 내밀어 일으키시는 그 예수님을 붙들 때, 그럴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베드로의 도전은, 믿음의 발걸음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천국 복음을 배우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받은 그러한 제자들, 이 제자들이 오늘 큰 풍랑을 맞이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이뤄야 하는 작은 이 천국에 어떠한 풍랑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풍랑은 언제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다가올 때는 두려움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풍랑 중에도 오히려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발걸음으로 힘있게 나아가십시오. 베드로처럼 도전하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실패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이뤄가는 우리에게 주신 겨자씨 같은 이 작은 이 천국의 사명은, 이 겨자씨가 풍랑을 이겨내고 가라지를 이겨낸 큰 나무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친 새들이 쉴 수 있는 그러한 작은 천국을 이루도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러한 사명, 그렇게 가정에서, 비즈니스에서, 사역 가운데서, 또 우리의 그 다락방 가운데서,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속적으로 작은 천국을 이뤄가시며 그 아름다운 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아가기 원하는데,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하실 때 우리가 2절에 많이 불렀던 옛 찬양입니다. 그리고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더 큰 풍랑을 만났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불렀던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아멘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했던 그 결단을 생각하며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며 그 풍랑을 이겨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천국이 있지만 이 땅 가운데서 이루라고 하신 그 작은 천국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예수님을 의지하여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런 고백을 담아 이 시간 다시금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크고 작은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찾아옵니다. 우리 비즈니스 가운데 가정 가운데도 내 사역 가운데도 정말 힘들고 지치고 주님 정말 풍랑 가운데 믿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근심과 염려가 아니라 슬픔과 눈물이 아니라 아버지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신 아버지 하나님 풍랑을 잠잠케 하실 정도가 아니라 풍랑을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모든 가운데 아버지 손을 내시며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손을 붙잡을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한 이 가운데서 아름다운 천국이라고 하는 영광 드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모든 백성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크고 작은 풍랑들이 찾아오지만 그러한 풍랑을 이기신 예수님 그 풍랑을 이기신 정도가 아니라 풍랑을 걸으시는 예수님이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풍랑 가운데 두려움과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처럼 오히려 믿음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여 도전하는 하나님의 귀한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주신 많은 축복들이 있는데 또 작은 정성 일부를 하나님께 정성껏 돌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흘러가는 곳에 이 땅 가운데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름다운 작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예물을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는 풍랑을 그 풍랑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붙들고 풍랑을 이겨내며 명하신 작은 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로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그 마음 위에 믿음의 발걸음 위에 지금 이 시간도 하나님 나라 위에 수고하며 섬기는 선교사님들 사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